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닮음으로 내 존재가 변하고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닮아가면은 그것은 우리가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존재가 바로 기독교를 믿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또 잃어버린 동전을 애타게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서 주신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타락한 인간들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이 그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자기의 유산 그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걸 타고 나가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꼭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이민자들 같아요. 부모님 재산 타가지고 멀리 이민 와가지고 다 탕진해버리는 그런 이제 아들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돼지가 치는 그 지엽 열매 먹는 데까지 내려가게 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돌아오는 탕자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첫째 아들 얘기가 있어요. 이 첫째 아들도 역시 뭐냐 하면은 하나님 자기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은 이 아들도 역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그 대상이 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첫째 아들에 대해서 맏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맏아들은 이 집에 우리가 보통 알기는 아들이 둘밖에 없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맏아들이 있고 이제 본문에 그 나온 둘째 아들이 있으니까 또 뭐 셋째 넷째도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그 밭에 이제 나가가지고 뭐 했겠어요? 열심히 일했겠죠. 그 밭에 나갔다가 일하다가 돌아와 이제 집에 가까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올 때에 집안에서 그 집안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 풍악이 울리고 춤을 추고 잔치를 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형이 그 이상하게 지금 자기 집에서 그 자기 동생이 살아서 돌아와서 하는 이 잔치를 정말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기뻐 뛰는지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몰랐겠지. 그리고 그날 또 아버지는 마음이 즐거워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날 또 밭에 나가 일하러 가버린 거예요. 일하러 간 거죠. 그리고 일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그 음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한 종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생각이 진짜 몰랐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몰랐다면 이거는 완전히 길을 막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나 자기 동생에 대해서 완전히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종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종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마저도 지금 기뻐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의 그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건강하게.
비록 뭐 유산은 가가지고 다 떨어 먹어버리고 뭘 허랑방탕에 써버렸는데 모르지만은 건강에 돌아왔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게 좋아서 살찐 송아지도 보통 송아지가 아니고 살찐 거 골라가지고, 여러분 소고기가 어떤 소고기가 제일 맛있는지 압니까? 송아지 고기가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지금 잔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로서는. 그런데 그 맏아들은 뭐 전혀 뭐가 있는지 뭐 어떻게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도 그렇게 좋고, 그리고 종마저도 막 아버지가 그 자기 집 주인이 좋아하니까 막 마음이 들떠서 좋아하는데, 28절을 보니까 그 밭에 일하러 갔다 오는 그 맏아들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아버지 마음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28절 말씀은 그가 노하여 이르기를, 아버지는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고 난리가 났는데 이건 가만히 있어도 이게 뭐 괜찮은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러기를 뭐라 하냐면 들어가고자 아니하고 안 간다는 거야. 안 간다. 한국 사람 그러죠. 저 사람 천국 가면 나는 천국도 안 간다. 저 동생이 와가지고 지금 그 재산 다 떨어먹어버린 그 동생이 와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면은 아유 나는 집에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생도 싫고 아버지도 싫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겠다 하니까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참 목이 빠지들 기다려가지고 한 아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좋아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한 아들이 또 떠나가게 생겼네. 또 집에 안 들어가고 또 나가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러고 썼으니까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그 집에 잔치하는데 놔두고 나가가 그 아들한테 가가지고 구원하는 거 오라고 들어오라고. 그런데 그 큰아들이 맏아들이 노해가지고 아버지 마음과는 전혀 반대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따지죠.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대답하는 게 이거 항의하는 거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나는 동생은 나가가지고 뭐 허랑방탕하게 뭐 다 그러고 왔는데 나는 아버지를 안 떠나고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 명을 어김없이 내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주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내 친구들하고 이렇게 즐기게 안 해놓고는 저 모든 것을 다 떨어먹으면 저 아들은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뭐예요? 아버지도 싫고 동생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송아지 잡아주면 아버지고 염소 새끼 잡아주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 하나님 백성들의 자녀들 관계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고 자녀의 관계지, 염소 새끼로 보상해주고 아니면은 뭐 송아지로 보상해주고 이런 보상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맏아들은 뭐냐면 아직도 뭐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는 그냥 정반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돌아온 탕자는 그걸 뭐 재산을 다 떨어먹고 돌아왔지만은 이 사람이야 진짜 이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아버지의 명을 안 어기고 아버지를 섬겼다는데, 그러면은 자식이 그러면은 자녀가 아버지를 섬기는 게 당연한 거고 아버지의 명령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거지, 아버지의 명령을 들었다 해가지고 소 잡아주고 뭐 잡아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은
이 맏아들은 뭐냐 하면은 아들이 아니고 뭐 여기서 이제 섬겼다는데 뭘로 섬겼냐 하면은 종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종으로 섬기는 이 그 하나님과 그 믿는 자들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관계는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자녀로서 섬기려고 하는 거죠. 아들로서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섬기는 것이 어떤 보상의 관계나 아니면은 뭔 대가의 관계로 섬기는 게 아니죠. 당연히 아들로서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 동생 아니에요, 자기 동생. 자기 형제로서, 동생으로서 형제 관계로서 섬기는 거지 어떤 보상의 관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30절 말씀 보면은 자기 그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도 보세요. 동생이 뭐 집 나갔다가 그동안 못 돌아오면은 막 껴안고 정말 입을 맞추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30절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기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막 가장 자기 동생을 그냥 험하게 해버린,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살찐 송아지 잡은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그 믿고 섬기려면은 먼저 뭐냐 하면은 존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지, 이 맏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종처럼 그냥 그 아들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과 같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얘기하는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는 뭐예요? 이미 그 큰아들을 다 받아줘서 뭐예요? 얘야, 참 그 정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이는 지금 뭐 내한테 막 염소 새끼 안 잡아준다고 막 난리치지만 나는 네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아멘. 아들은, 자녀는 항상 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죠. 그게 자녀죠. 아버지가 뭘 줬다 해가지고 뭐 자녀고, 뭐 안 주면은 여기 맏아들처럼 이 분노하고 그런 게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냐면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말씀하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과 자꾸 다른 그 이 맏아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관계로 간다면 이건 예수 잘못 믿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공원에 나와가지고 뭐 가슴 쭉 펴고 와 좋구나. 그다음에 뭐 저기 뭐 로키산에 올라가가도 전부 보고 이거 전부 다 뭐 아버지 거 내 건데 하면서 가슴을 쫙 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버지 거는 아버지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그러면은 가슴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뭐가 없으면은 그냥 막 기가 죽어 가지고 막 기도 못 해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지 거라고 하지만은 그건 지 가져갑니까? 다 놓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의 자녀로서 당당히 종으로서 사는 게 아니죠. 뭐 송아지 바라고 뭐 염소 바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동생이 돌아와 봐야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넘쳐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동생이 돌아오면 잘못하면 뭐예요? 자기 유산 상속분이 또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니까 많이 오면 올수록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면 올수록 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큰아들처럼 어떤 대과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영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뭐예요? 자녀로서의 영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내에서 우리의 이 복음을 믿고 우리의 존재 위치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이 마다들도 기분 내키면은 송아지도 한 마리 잡으면 되고 반지도 지가 사가 끼어도 되고 신발도 좋은 거 사시는 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걸 아버지 것을 내 거로 생각 안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거고 내 거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뭐 되게 뭐 좋은 거 가지고 싶거든 한번 얘기해봐요. 아버지 이거 있으면은 나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건 너무 하지 말고 저 영혼이 돌아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해야죠.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데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하면은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구원해 주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기 때문에 이 자기 동생이 죽었다고 살아왔는데 당연히 기뻐하고 그 잔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잔치 자리에서 그 오는 손님들 맞이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내 동생이 살아왔다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 형의 위치 아니에요. 그런데 막 그날 또 입 싹 닦아보고 저 밭에 가가지고
그 뭐냐 하면은 이 자기 이 동생의 형으로서의 존재,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존재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가 먼저 믿은 형으로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한없는 기쁨과 사랑을 베풀고 그들과 함께 즐기면서 잔치하면서, 저는 8월 달에도 빨리 잔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 공원 나가지고 또 뭐 선교도 하고 또 뭐 하니까 또 잔치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안에서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죠. 그렇지 않고 뭐 왜 씩씩하면 뭐 그렇게 하느냐, 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돌아오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환대해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때 늘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잔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우리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늘 잔치하는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잔치를 하시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맏아들 이 형은 그랬지만은 우리의 진짜 맏형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째 맏형이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첫째 그 예수님 뭐예요? 떠나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있는 우리를 부르기 위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기의 몸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를 다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리 맏형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불러주신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다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또 우리가 새로 믿는 자들의 또 형이 돼가지고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렇게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찾아서 불러주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이 기쁨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복음을 알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들을 기뻐 환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